그 이유는 국제독립교회연합회에서 제6회 목사 안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김승현 담임목사님에게 초청이 이미 있었고 또 안수위원으로서 또 격려사로 미리 선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천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총장 목사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안수위원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안수식 때 다 마친 후에 광고 시간에 소개하기를 예수비전교회가 123년 전통 있는 서문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였고 또 국제독립교회연합회에 가입한 것과 또 김승현 담임목사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거뒀던 헌금을 미저릭 개척교회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그 반액을 사모님께 보낸다는 그런 광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다 마치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간식만 있고 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산성교회 내에서 식당 지붕이 공사가 돼가지고 또 식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못 먹고 오는가 생각했는데 이 사무총장님께서 바쁘실 텐데 저를 손을 잡으면서 멀리 왔으니까 조금 있다가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스태프들도 있고 또 그 교인 봉사자들 있었는데 중국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켜서 식사를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왔습니다. 지금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목사 안수식을 어떻게 이 행사를 치렀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참 정신이 없이 준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멀리서 왔다고 특별히 환대해주고 또 많이 또 도와주고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또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감사가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서울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고 또 국제독립교회연합회에서 따뜻한 환영받은 것에 대한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수비전교회가 그 테이트 목사를 통해서 은송리에 그 초가집을 임대를 해서 시작했던 서문교회가 좋은 전통, 나쁜 것은 우리는 다 버려야 되겠지만 좋은 전통과 좋은 것은 우리가 계속 이어받아야 될 것이고 또 예수비전교회가 모범된 정말 타에 불허한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2절 찬송을 2절은 한번 같이 가사를 보면서 PPT 띄워주시면은 가사를 보면서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버젓이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혹여나 배가 뒤집을 버릴 유세를 가져도 주의 길을 묵묵히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가사가 이 복음송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결단코 순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여곡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를 정도로 복잡하고 설키고 얽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혹여나 70대는 80세 또 그 오랜 세월을 사는 동안에 아마도 노도 강풍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풍을 피해서 안전한 곳을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강풍을 불 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복될지 모르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닥치는 강풍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무섭게 다가옵니다. 또 무방비 상태에서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풍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강풍이 들이닥칩니다. 생활하는데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제목에서 보았듯이 폭풍이 몰아치고 갑자기 광풍이 불어올 때 주님의 길을 가야 하리라라는 것이 바로 정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편안한데 갑자기 들이닥치는 큰 강풍이 있었던 것입니다. 35절에 보면은 그날 저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해가 떨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지고 이제는 밤이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두워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머무지 아니하시고 저편으로 제자들에게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다가 그 호수를 건너서 다른 지방으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다가 저편으로 가자고 했는지 36절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미 예수님은 배에 탑승해 있었고 호숫가에 그래도 가까이지만 물가에 물 위에 떠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배를 탄 이유가 무엇냐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배를 타고 다른 지방으로 다른 호수를 건너려고 배를 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를 타고 계셨던 것은 다름 아닌 무리들을 향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또 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4장의 처음부터 보면은 줄곧 이 비유로 시작했다가 비유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시작해서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또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은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들이 떠나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 주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들었고,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설명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란 것은 무엇입니까? 비유는 듣기 쉬운 소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접한, 이미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친숙하고 누구나 듣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유만 얘기해주고 비유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해석하지 않으면 또한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지 않고는 결코 무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거창한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차원적인 말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렵고 또 심지어 율법학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알기 쉬운 소재를 통해서 누구나 알아듣게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예수님처럼 최고의 설교자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거기서 계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셨고, 또 우주 만물을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라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에 이 얘기를 해도 잘 풀어서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리가 소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엄청난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고 있는지 무리들은, 대중들은 궁금해하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누구나가 다 알기 쉽게 비유로 듣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떠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이나 등불이 등경 위에 있다는 것이나 땅에 씨를 뿌리면 간밤에 자란다는 이치는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겠지만은 율법학자, 율법을 가르치고 또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찮은 소리로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설교자이시면서도 무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잘 전달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공간이 작아도 마이크를 씁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를 쓰지 않으면 마이크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좀처럼 그렇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잘 귀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교가인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마이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쓰지 않으면 뭔가 이상합니다. 내 소리가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스피커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안 들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볼륨 좀 올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피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볼륨을 키워달라는 사람이, 또 큰 소리를 해달라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전달할 수 있었을까? 또
배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그 무리들에게 저 뒤에까지 그 예수님의 소리가 얼마나 컸길래 전달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지리적으로 공간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리 가운데에 둘러 있지 않고 배가 육지에서 조금 벗어나서 떨어진 곳에, 정박한 곳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뒤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부채꼴 모양으로 해변가를 중심으로 아마 그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한 1, 2분도 아니고 최소 한 몇 시간 정도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목이 아무래도 예수님도 목을 많이 쓰게 되면 피곤해 지칠 것이고 또 목소리가 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리적으로 잘 활용했다는 것은 바로 강에서 호숫가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지 육지에서 강 쪽으로 부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바람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 바람을 타고 많은 무리들에게 잘 전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는 설교를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또 하루의 사역을 마치는 가운데 너무나 고단하실 수밖에 없고 또 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부터 기도를 하셨을 것이고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병도 고쳤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설교를 하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배 위에 있다가 거기서 육지로 다시 가신 게 아니라 배에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쉬셨고 또 그 호숫가를 건너가도록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바다 건너편의 맞은편에 있는 언덕을 가게 되는데 이 4장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5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는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에 갔을 때에 아마 일기는 거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좋은 일기였을 것이고 비도 오지 않는 그러한 날씨였습니다. 그러면 순항을 해서 자연스럽게 건너가야 되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게 되고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말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고단한 나머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타기가 좁으니까 한 배로 가는 게 아니라 몇 개 배를 타고 같이 건너가게 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노을 졌을 것이고 한적하게 항해하는 중에 예수님은 배 뒷머리, 고물이란 것은 배 뒷머리를 말하고 있는데 뒷머리에서 앞을 보면서 누워 계시고 또 잠에 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강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요동하기 때문에 물이 이제 넘실거리게 되고 배 안으로 물이 점점점 오르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강풍을 피해서 파도를 피해서 조절을 했을 것이고 배 안에 있는 물을 가능한 한 퍼서 밖으로 배출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점점 물이 가득 채워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배 위협이 오고
또 목숨의 위협까지 지금 당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고통의 문제가 오고 죽음에 직면한 문제가 오게 되고 도대체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우리 현실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간풍과 같은 시련이 올 수가 있습니다. 큰 간풍이 일어난다는 것은 회오리 바람이 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배가 요동을 하게 되어서 이제는 전복할 위기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큰 간풍이 분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 마가의 이 저자 마가가 현장감을 주고 긴장감을 주는 그러한 문장의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이지만은 호수에 비해서는 너무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는 명칭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수라고 한다면 저 태평양이라든가 대서양이라든가 큰 바다 같은 경우는 혹여나 파도가 갑자기 칠 수도 있고 또 큰 그런 기상이 혹여나 또 간풍이 불어올 수 있겠지만 호수에서 그렇게 갑자기 간풍이 분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평상시에는 평온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날씨도 그렇게 굳지도 않은데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고 또 이 호숫가에 지나가다가 많은 이 어부들도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수면이 200m나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이 낮기 때문에 그 해면보다 더 훨씬 낮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지상보다는 그 아래쪽에서는 그 공기가 저기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북쪽의 헤르몬 산에서 거기에서는 이 만년설이 있고 거기서 녹으면서 찬 공기가 요단 계곡을 타서 따뜻한 공기를 만나서 이상 기류를 이루고 그것이 갑자기 풍랑이 일게 되고 광풍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잠잠해지지만은 이 당시에는 조금 일어났다가 잠잠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풍랑이 일어나고 도저히 잠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있고 또 제자들은 주님을 모시는 가운데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풍을 통해서 위기에 빠집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이런 광풍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감히 어떻게 광풍이 불 것이고 또 어떻게 이 배가 전복이 될 것인가. 아마 제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있다가 잠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심하게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또 거룩한 교회가 흔들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는 이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라 할지라도 또 거룩한 교회라 할지라도 시련이 오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또 기도도 많이 했는데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또 힘써서 생활을 했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어도 소용이 없겠네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때로는 강풍이 몰아오지
강풍이 없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강풍이 올 수 있고 시련이 올 수 있고 때로는 교회가 막 소용돌이가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나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7절을 보면은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라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강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칩니다. 그건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강풍이 계속 치는 게 아니라 순간에 기류에 의해서 치기 때문에 잠깐 부딪히다가 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7절에 그 부딪혀라는 단어를 보면은 어떤 시제를 쓰고 있냐면 완료 시제가 아니라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부딪힌 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것이 언제 끝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계속 배를 때렸을 때 거기에는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안드레, 또 요한, 야고보, 거기엔 또 어부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얼마나 노련합니까? 그리고 어부 생활을 하면서 그런 강풍은 여러 번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능숙하게 배를 몰았을 것이고 거기에서 강풍이 어느 정도 불다가 멈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히려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점점 잠기게 되고 이제는 자기의 능숙한 실력이 먹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노력이 먹히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배가 요동치는데도 물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거기에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그대로 얼굴에 덮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물이 닥친 얼굴을 덮였음에도 불구하고 깨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그렇게 물이 끼었는데도 그렇게 꿈쩍을 하지 않고 주무셨는가,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성이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라는 그런 제자들의 반응을 지금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해군에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배를 탔습니다. 일반적으로 서해안은 잔잔합니다. 그런데 서해안에서 남해안으로 가다 보면은 점점점 파도가 높아지고 또 남쪽 바다와 또 동해 바다는 상당히 이 파도가 심합니다. 이 배를 타다 보면 롤링과 피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롤링은 배가 파도에 의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을 말하고 있고 피칭은 이 파도가 앞에서 불어 오게 되면 마치 바이킹을 타는 것처럼 배가 위로 붕 떴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것을 바로 피칭이다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이킹을 타보시면 바이킹은 참 재밌다, 또 참 신나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배를 타면 이 피칭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킹처럼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롤링도 있고 피칭도 같이 있다 보면 이 구토가 나고 또 나중에는 이 구토할 것이 없어서 노란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구토를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보지 않으면 그 롤링과 피칭이 뭘 의미하고 있고 어떤 정도의 흔들림인가
그걸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를 여러분들이 혹 그런 배를 타게 되면 놀림과 피칭에 의해서 상당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봐야 그 고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이 타신 배도 놀림과 피칭이 너무나 심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물이 들이닥치니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풍랑과 파도를 이기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려고 애를 쓰지만 도저히 그 광풍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배는 이제는 침몰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이제는 살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뒤쪽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급하게 깨웁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빨리 깨십시오 라고 흔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업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또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때로는 신앙의 균열이 올 수 있습니다. 또 그때 믿음의 회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가만히 있으십니까? 그리고 푸념 섞인 원망을 주님 앞에 말하지 않습니까? 혹여나 우리는 예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주님의 우리를 어느 정도 예수님을 깨웠습니까? 어느 정도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는가? 내가 그 강풍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 경험으로 그것을 다 이겨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깨워야 합니다. 다급함을 알리면서 예수님께 오히려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내 경험을 살려고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키를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 주권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를 위해서 일어나셔서 이제는 바람을 보시며 꾸짖습니다.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순간 언제 바람이 불었는지 모를 정도로 바람이 멈춥니다. 파도가 흔들렸는데 막 요동을 해서 그 배를 마치 집어삼킬 정도로의 그렇게 위세를 부렸던 파도가 어느 순간에 고요해지고 잠잠해지고 그 파도가 멈춰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침 바람이 멈추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깨우셔서 바람아 멈추어라 했을 때 바람이 그때를 딱 맞춰서 바람이 멈췄을 것이다. 바람이 멈추니까 이제는 파도가 거기에 잠잠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바람이 물론 우연치 않게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란 것은 갑자기 움직이다가 그 자리에 마치 얼어있는 것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바람이 어느 정도 기세가 꺾이더라도 그 여분의 바람이 있습니다. 파도가 어느 정도 꺾인다 할지라도 그 여분의 파도가 있게 됩니다. 근데 순식간에 멈춰버립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해서 이렇게 멈췄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제자를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지난 주일 임태권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믿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불신입니다. 또 의심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결코 그것은 반대가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나 의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바로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예수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라고 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파도를 통해서 놀란 것은 이것은 무서움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한 이후에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것은 처음과 달리 무서워하거나 그러한 무서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경이로움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게, 도대체 어떤 분이시게 다른 것이 아닌 바다가 멈추고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멈출 수 있을까? 어떻게 자연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경외로움입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이의 인격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 명령을 듣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믿음으로 나갈 때는 혹여나 시련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십시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폭풍같이 불어닥치고 모진 바람이 불지라도 오직 주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없애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주의 길을 갑시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예수 비전교회가 항해를 계속해 나가면 선장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순항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그 질책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질책을 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오직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 선장 되신 주님께 우리 모두가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